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머의 것을 보는 기쁨, 너머의 것을 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웃으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막 웃으셨던 최근의 기억이 언제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어가는 통장의 잔고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내역을 보면 한숨 지어지고,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다가오는 시험을 또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생활 가운데 웃을 일보다는 인상 쓰거나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웃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행복해할 수 있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웃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98%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온 재산에 다 집어넣고 해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실실 웃고 있다고 한다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들어가서 기쁨의 댄스를 추고 있다고 한다면, 노년의 병에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주변에 가족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와, 난 정말 행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행복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한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잘 나갔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학력도 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어느 날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그 빛을 보고 그 들려진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남성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했고 그의 인생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모든 것을 걸겠노라고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실제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자리로 파송을 받습니다.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그 전도여행 그 기간이 주 46년에서 48년까지의 시간, 대략 2년의 시간을 그가 2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 49년에서 52년까지, 또 그 정도 경까지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먼저 함께 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둘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3년에 걸치는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 그가 배를 타기도 했고 걸었던 그 모든 여정의 거리를 보니 4,500km에서 5,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걸어서 배를 타고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53년에서 57년,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시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이때에도 거의 5,00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배를 타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장장 10년의 시간입니다. 그가 이동한 모든 거리를 보면 13,000km에서 15,00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교통편이 너무 잘 돼 있고 비행기까지 있고 배도 너무 좋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릅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탈 것이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배를 타는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호화로운 여객선을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동하기 위하여 배에 오르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활할 모든 생필품과 먹을 것을 타는 사람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를 타야 했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서 잠을 자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노상에서 강도의 위협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10년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안에 있는 태형 40에서 하나 감한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40대까지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를 감해서 때리냐면 40대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데 흥분한 상태로 혹시나 18, 19 또 셀지 모르니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하나를 감해서 셌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을 때릴 때 보면 가는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순서가 등 2대를 때리고 가슴팍을 1대 때리는 순서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난처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근육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멍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는 당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당장 죽지는 않지만 출혈이 발생하고 상처가 생기면 당신은 의료가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활환경 자체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만 해도 5번. 그리고 로마식의 태형, 그 맞는 형벌. 그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맞으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갈고리가 달려져 있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고 커다란 몽둥이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이 사람의 팔을 묶어놓고서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다 드러나고 심지어는 출혈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며 장기가 손상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태형에 3번이나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성난 군중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 돌로 맞춰서 죽이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커다란 돌을 바울을 향해 던진 겁니다. 어지를 향해요. 머리, 목, 배, 가슴 부위를 향해서 맞으면 언제든지 죽게끔. 그래서 흥분한 사람들이 마구 돌을 던져댔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쓰러지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 내다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또 살아남았습니다. 3번의 배를 타다가 파선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완벽했을까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걷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역함에 있어 너무 힘들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기 직전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사를 오갑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급성 질환에 걸려서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가 만났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고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간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율법과 규례와 할례에 대하여 지키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바울을 공격합니다. 또 이때 선교 보고를 위하여서 이방인 드루비모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성전 앞에서 바울이 그 드루비모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이방인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렇게 들여보낸 사람 역시도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붙잡혔을 때 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마음먹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그를 암살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결국에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울이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기가 주후 60년에서 62년으로 봅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왕제였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만났던 것은 유대인의 태형이 5번이요, 로마의 태형이 3번이요, 돌에 맞는 경험이 1번이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고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어지고 병에 걸려서 아프기까지 해서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결국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가만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어떨까? 저는 우선은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재산을 축적하고자 일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업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0년의 생활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원망할 것 같습니다. 불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라고 여길 만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는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너희의 사랑 가운데 지식과 통찰력이 더하여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순결한 자들로서 흠없는 자들로서 서기를 내가 기도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대한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과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미친 거 아닌가? 그가 정신줄이 놓아진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사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현실 속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 기뻐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통해 감사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통해 그 너머의 기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그 너머의 것을 우리 역시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건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어서 그 원수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자식은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우리 집 사업은요? 우리 생활은요? 이거 빨리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보다도 내 실제적 삶에 대해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 것이 현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앞에 우리가 잠식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한 시간은 몇 주에서 몇 달,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 더 반문을 하는데 한 번 갔을 때는 7일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 가서도 몇 달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실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던 시간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실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꽤 많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강했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에 굉장히 강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지탄을 당했고 실제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다른 이들의 소문을 통해, 소식을 통해 듣게 됩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버리고 도망치는 일,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 사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물질을 모아서 오네시모로를 보내 바울에게 물질을 제공해 주기까지 합니다.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역시도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애틋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인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묵묵히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소문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이들이 그런 역경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들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 너무나도 값진 일,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의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음입니다.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완성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역시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실패고 눈물이고 불행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역경받으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잘못되면 안 돼. 왜?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난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슬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한다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큰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우리 역시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책 하나를 봤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수용소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아내, 형제를 다 잃습니다. 거기에서 그 수용소의 생활 가운데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후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전반부에는 수용소에서 생활할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넣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한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심리학 이론을 그 다음에 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피소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 그 수용소 안에 인간미가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과 중간에 소망을 잃고 죽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소명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밖에 없는 곳에서도 견뎌내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힘으로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추위 속에서 온몸이 오그라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가 밀려올 때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항상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그전 함께했던 그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향한 사랑의 생각들이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또 예기치 않은 친절함이 자기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줬다는 겁니다. 독일 경비병이 어떤 것도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데 작은 빵 한 조각을 준 거예요. 몰래.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허기를 달래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빵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은 명령을 어기고 그 유대인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여겨졌고, 또한 붙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작은 친절들이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요, 그 수용소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냈던 책을 다시 발간할 거야. 책을 낼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배운 이 이론을 가지고 내가 책을 내서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에서 결국 이겨냈고 그 수용소에서 나와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빅토르 플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용을 읽으며 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을 바라봅니다. 정말 절망밖에 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또한 자기와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미약하더라도 돕는 도움의 따뜻한 손길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그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아니 그것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참 없는 세상을 삽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숨조차 내쉬는 게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픈 시간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선교지 기도 제목을 받는 와중에 마음이 너무나도 좀 슬펐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기도 제목을 놓고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시촌입니다. 근데 그 5만 명 중에 1만 명이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사역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선임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회복이 없었을까?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남겨져 있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실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머의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